오전의 제목이 뭡니까?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 그런데 오후에는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 그런데 237 전도는 교회 25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25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참비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한 해 동안 응답받아야 할 원단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그리고 미션을 찾아 순종하며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교회 25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자의 삶이 다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뭐냐?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입니다. 언약과 미션을 잡으면은 비전은 응답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그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굉장히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 말이죠. 전도가 되어진다는 건 뭐요? 237 전도를 이해한다는 말이잖아요. 플랫폼 뭐요? 내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 자꾸 물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문제만 얘기합니까? 아니, 자기 문제 얘기하지만은 일에 관한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 관해서 친구에 관해서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한테 오면은 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플랫폼 그러면은 굉장히 방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교회 아니고 교회 바뀌고,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자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담겨 있어야 돼요. 어린이집 가면은 어린 아이들 중에도 제자가 있을 것이고 교사 중에도 제자가 있을 것이고, 일하러 가면은 위에 사람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살다 보면은 큰아이가 제자가 될 수 있고 작은아이가 제자가 될 수 있고 둘이 다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말씀 안에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꼭 선포됩니다. 그죠? 그러면 언약을 잡으면은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미션은 하나님이 왜 줬느냐? 미션은 실천하라고 준 거예요. 순종하라고 준 겁니다. 예? 그러면은 순종을 하면은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뭐요? 말씀 따라가는 게 다다. 말씀 따라가는 게 다다. 다른 말씀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강단 말씀에 다 있다.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 전해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붙잡은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우리는 때에 따라서 좋은 메시지가 그립고 막 우리 메시지는 좀 그렇고, 어디 가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좋고, 또 다른 데 가서 메시지 들으니까 시원찮고, 우리 메시지 들으면 좋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소용없는 거야. 내가 붙잡는 게 내 메시지야. 성취되는 메시지, 응답의 메시지.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문제와 해답을 얘기하고 미션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언약은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강단에서는 언약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짜가 돼요. 예화를 많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화 들어보면은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언약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화를, 옛날에는 예화를 종종 들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화 안 해요. 왜냐? 예화만 머릿속에 남아요. 언약이 남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예화는 자꾸 이렇게 제거하고,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내가 삶 속에서 누린다는 거죠. 이것이, 누리는 것이 뭐냐? 전달되어지는 거다. 내가 누리는 것이 전달되어지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요. 그래서 막 전도하러 쫓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은 우리는 뭐가 지금 필요하느냐?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면서 전도하기가 막 복음을 전한다고 쫓아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내가 복음을 누려서 원한히 전달되어지는 것은 가슴에 담겨져 버려요. 새겨져 버려요.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되어진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제자 그러는데 제자가 항상,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 오늘 또 나가서 제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도 못 만났다. 그러면은 내가 전도를 잘못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영접되는데 나만 왜 영접이 안 되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쪽팔리게 만듭니까, 이런 기도도 하고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가 누가 제자냐? 예, 제자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제자요. 제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형편에 살아도 꼭 남겨야 될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예빈이가 거기서 직장 생활하다가 옮길 수 있어요. 제자 세우면은 옮기면 돼요. 제자 세우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준비해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세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상급은 내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도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자꾸 안 되는 경우도 상급이요. 왜냐? 하나님 만나고 누리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잘 되어진다, 그것도 응답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자를 세워놓고 역사하는 것을 늘 체험하니까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이렇게 깨닫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정시 예배의 축복이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잘 안 되고 놓치는 게 정시 예배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교회가 바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뭐가 안 되느냐? 예배가 중요하게 안 되죠. 정장로님 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와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때는 잠옷 입고도 예배 드리고 어쩐 때는 옷을 대충 그냥 입고 예배 드리고 그냥 설거지하다 뭐 시간 됐으니까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메시지 받고 그렇잖아요. 준비 하나도 안 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적어도 나올 적에 머리라도 한번 빗고 묶을 건 묶고 그리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완전히 자유요. 예배가 소중하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코로나 걸리고 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못 드릴 적에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관한 것을 이해하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안 되지고 우리는 우선순위가 그래요.
일에다가 우선순위를 맞춰놓고 그래놓고 예배는 이 일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는 난 그 시간에 예배 못 가니까는 나 이때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굉장히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일은 되어져야 되고 예배는 안 되어져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이런 게 예배가 중심이 돼야 일이 되어지지.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중심이 되면은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만은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결국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를 안 해요. 내가 불신자보다 그래도 낫다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중심이 항상 일에다가 맞춰놓고 예배는 소홀히 하면은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중심은 있으니까 그 말은 맞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 내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는 또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포럼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포럼적으로 구성을 해서 포럼을 하고 또 집에 가서도 포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요거가 또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포럼조에 들어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또 오늘 메시지 내용은 이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감싸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메시지 수준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마음속에 담겨져야 메시지 듣는데 신경을 쓰거든요. 처음 온 사람들은 메시지 듣는데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메시지 좋다. 그러면 좋다. 그걸로 끝나요. 메시지 별로다. 그러면 메시지 별로다로 끝나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그렇게 들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럼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미션은 뭐요? 미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 다 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비전은 뭐요? 언약을 붙잡고 미션에 순종하면은 나오는 열매요. 그냥 틀림없이 열매는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정시예배가 제일 어려운 게 정시예배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을 안 내서 못 드리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다 하고 할 일 없으면 누워서 자더라도 정시예배는 안 드리거든요. 예빈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래서
정시 예배는 강단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좀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정시 예배는 우리 마음을 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꼭 따라온다. 그리고 이렇게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황폐한 마음이 치유된다.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 그는 황폐한 마음이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 황폐한 마음이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내가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도 잘 가져요. 황폐한 마음. 항상 우리는 누리는 마음이 돼요. 풍성한 마음이 돼야 돼요. 예, 교회를 바르게 이해한다. 모이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만큼 소중한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하니까 우리는 잘못되어진 일을 만나서 못 누리는 게 아니고 늘 잘못되어진 일만 만나는데 그게 응답의 문이고 그게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도록 하는 그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과 문제에 대한 답과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거기서 다 나온다. 내가 지금 뭐 해야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죠? 일하다 말고도 멍 때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해야지? 내가 이거 뭐 하러 왔지? 그런데도 멍 때리는 것은 잘하는데 방향은 생각을 안 해. 이제 나이 드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게 생기지?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건 잘하는데 방향은 안 잡거든. 방향은 안 잡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 소중하다. 그래도 아이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거 다 멍 때리는 얘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을 잡고 미션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언약을 잡고 미션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예배 시간이 소중하게 붙잡아진다. 그래 소중해야 기다려지고 소중해야 그거를 내가 받으면서 행복해지고 그래야 누려지고
그래야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는 좋은 조건에 감사는 잘하는데 안 좋은 조건에 감사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안 되어지는데 뭐 그렇게 감사해? 그런데 그 감사 속에 하늘 창고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런 누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이 항상 소중하게 느껴져야 된다. 왜? 거기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내가 전달해야 될 게 뭘까? 그래서 만나면은 항상 포럼 시간이 그냥 은연중에 대화하면서도 포럼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돼요. 네? 만났는데 할 말이 없다. 왜 할 말이 없어요? 아유, 나 요새는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 아유, 요새 같으면 살았으면 좋겠어. 왜 할 말이 없어? 할 말 천지로 있는데 못하는 거지. 응? 응. 그게 포럼요. 나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내가 너무 재밌고 편하고 좋거든. 그럼 뭐가 그렇게 잘 되죠? 잘 되준 거 없는데 내 마음이 그래. 그게 포럼이거든. 그게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요새는 내가 말씀을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그 말씀을 다 잡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달라져. 이렇게 하면서 이게 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내가 뭐 앉아서 메시지 다 언약은 이거고 막 이거 안 해도 그냥 한마디씩만 던져도 되잖아요. 예. 내가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축복을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 포럼이잖아요. 김용식, 이용식이가, 돼지 같은 이용식이가 집사요. 예, 찬양을 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걸 찬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쭉 떨어지던데, 그런데 그 딸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아빠를 위해서. 이런 돼지 같은 아빠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구성이 되게 만들어져 간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꾸 내가 포럼이 되어지는 사람과 포럼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누림이 달라. 평상시에 어떤 일을 만나면은 그걸 누리는 게 달라져. 내 입술대로 열매가 오거든, 역사하거든. 이런 축복이 있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영적 서밋,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 안테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다 들어있잖아요. 네? 우리는 조금 남보다 잘해서 잘난 체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언약을 잡고 미션에 순종하면은 오는 응답은 이렇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